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함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대부부터 무거우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잠언 1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제 17장의 내용과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어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17장의 이야기 나누면서 결국 참 지혜, 또 그로 인한 행복은 관계를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제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과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을 비교하면서 뭐가 더 나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여건이 어렵지만 그 안에 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 큰 기쁨임을 말하고, 그것을 갖고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마치 도가니에 은을 담그듯 금을 풀무대에 담궈 정렬하듯이 우리 마음에 그 관계를 깰 만한 불순물들을 제거해가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또 쉽지 않은 것이 이직을 염두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많은 비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연봉도 고려하겠지만
연봉이 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는 분들의 이야기는 참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연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17장의 결론은 말을 삼가야 된다라는 말이었고, 18장 오늘 내용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듣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한마디로 그 관계에서 유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되게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독불 장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가치와 신념을 고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적에서는 그래서 보수적인 게 중요합니다. 잘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지켜가고 전수해 줘야 됩니다. 저는 중요한 그 신념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보수해 가는 것은 참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수가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때로 어떤 땐 우리 스스로가 뭔가 조정되어야 할 때 그게 고집이 될 때가 문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수가 고집이 되면 고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수가 고집이 되면 고립이 됩니다. 오늘 딱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뭔가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로부터 벗어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스스로 뭔가 자기만 옳다 하는 생각들 속에 그것이 주변의 지혜를 배척하는 가운데 홀로 남겨두는 모습들로 결과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과 내 관점, 내 생각이 참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관계가 이렇게 스스로 고립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인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정.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도 지혜가 있지만 내 상대방에게도 내게 없는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지만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도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아는 것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들,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마다 그들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또 그들의 인생의 경륜 속에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기에 듣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일 것 같습니다. 저에게 분명 신념이 필요하고 목회적인 철학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의지가 너무 고수하는 관점이 강해져서 고집이 되다 보면 고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나만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스스로가 만든 고독감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또한 불행을 자초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은. 그런데 주변에 어린 목사님들 쭉 보다 보면 제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제 눈에도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 각자가 예외 없이 생길 수 있는 아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정직히 나를 비춰보면서 혹 나는 대놓고 그렇지 않지만 나를 너무 고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거고 더 적극적인 자세는 칭찬인 것 같아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가득한 공동체면 말한 나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 아닌데 대단한 것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게 오늘 말씀 안에서는 말을 깊이 묵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심사가 다스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마치 깊은 물과 같은데
비유이죠. 그 물은 바로 다름 아니라 지혜의 샘에서 건져오른 말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너 왜 같은 말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니? 그렇죠? 예. 종종 그런 말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건 저 개인 묵상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조금 말하지 않을 걸이 더 많으십니까? 참 말 잘했다가 많으십니까? 네. 우리는 가만히 보다 보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봤을 그게 아니었구나를 뒤늦게 알다 보면 괜히 내가 그렇게 말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외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말하기 전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들을 때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말할 때는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마치 여기서 여러분 지혜의 샘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수돗물 틀듯이 틀지 말라는 거죠. 수돗물은 틀면 바로 나오지만 이 샘은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기억에 할머니 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은 항상 물을 들으려면 이렇게 수고가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 그렇게 될 때에 4절 이하의 5절, 6절, 7절과 같은 미련한 자가 말하는 그 입술에 불행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누군가를 두드려주면서 선을 어그러뜨리고 또 누군가를 멸망케 하고 스스로 족쇄를 내는 자신의 영혼의 그물이 되는 올무가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8절이 문제라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 주의가 필요하지 않아도 다 동의되시죠. 별식이란 말이 뭡니까? 평소에 먹어볼 수 없는 특식을 말합니다. 남을 흉보는 게 그렇게 맛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각각 단락이 다른 것 같이 생뚱맞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전체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보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은 지혜롭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지켜서 깊은 지혜로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남의 말 하는 게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그냥 내 말을 하는 게 너무 좋고 그게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 있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좋대요. 그만큼 깊은 생각에서 우러나와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뭔가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까 우리 각자에게 인정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더 문제는 뭐냐?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근심치 않은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고 말씀 믿습니다. 시작.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해가는 자의 형제니라. 이 말씀만 딸락 하나 두면 성실하게 각자에게 맡긴 역할을 다 하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 전체 이 맥락에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연관해서 본다면 이 게으름은 뭘까요? 그렇게 범죄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인데 성실하게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자신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묶어두는 게 이렇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쭉 보내면서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몸을 두고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건 간간히 하늘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녘을 보게 되면은 높은 산이 이제는 산자락이 짙은 녹음에 짙어가지고 너무 멋있고 예쁘죠. 그 산조차도 하늘 아래 매여 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묵상함이 게을리지 않아서 우리 샘이 깊어지는 지혜의 샘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런 가운데 말하는 것 가운데 지혜가 흘러나오고 사랑이 묻어나오고 또한 듣는 가운데 고집이 아닌 뚱과 인정하는 적극적인 칭찬이 있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들음 속에 관계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유익이 있는 하루하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연약함이 있는 인생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외치면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이 기도의 제목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날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실히 나아갔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우리 입술의 열매를 잘 갖고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입니다. 범죄하기 쉽고 마음이 연약할 범죄하기 쉬운데 하나님 오늘 주의 도우심이 지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가 나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근세에 가서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가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입만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주의 말씀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범죄하기 쉬움을 인정하며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먼저 빚어주십시오.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십시오. 기도하며 구하실 때에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잘 듣기 원합니다. 또한 무엇과도 두려움 속에 상대방의 도림에 또 주변 이웃들의 이웃에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존중하고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아서 우리 말에 지혜의 샘이 그 물을 흘러내는 가운데 그 지혜가 가득한 말들, 사랑이 가득한 말들 할 수 있는 우리 상태였으면 좋겠고 이 일이 쉽지 않은 우리가 알고 게으르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는 하루하루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 만국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더 복된 공동체에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관계의 달로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안에서 잠언과 또 매주의 말씀 안에서 그래도 한 걸음 더 사랑의 진전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고 이 레시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VIP들이 좀 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 초청하는 일들과 매번 주 연합으로 모이는 일들과 또 우리 목장 가운데 함께하는 것과 우리가 주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 기도회와 또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여러분 괜찮다면 여러분 목장 가족들 얼굴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봉과 시작했습니다. 항상 권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약한 방해가 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깨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 부족해 하시고